예, 우리 오늘 은혜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보다 조금 더 늘려서 함께 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아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판별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위험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그 개인적인 그 이해관계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요, 요즘은 이제 신앙생활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욕심에 관한 것을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읽었던 6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그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아는 대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전도할 때 많이 써먹는 건데, 전도할 때 많이 써먹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은요, 결국은 이 땅에 살다가 수명을 다하는 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그 시각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가 이제 중요하죠. 그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간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우리가 구원도 받고 상도 받고 심판에서 면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는 이제 3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고 계시된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목적하신 뜻의 궁극적인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잘해서 칭찬을 받고 못해서 벌을 받는다는 그런 세상적인 상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잘 살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못 살았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상벌의 기준이 어떤 규범이나 법 또는 신앙적인 행사들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론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았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심판으로부터 면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1장에 의하면 구원은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가요, 에베소 1장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철저하게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그 창조하신 그 원래 계획대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원래는 에베소 1장을 다 읽어봐야 되지만 너무 길어서 그냥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만. 에베소 1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계획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요. 이 신앙의 싸움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걸 또 조사했대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 방송에 가끔 나오더만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고 다니는 분이 43%래요. 43%는 뭐예요? 거의 반이 모르고 그냥 대충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신앙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그 목적과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원래 창조의 계획대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뜻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을요, 뭘로 사용해요? 이익의 재료로. 자기 이익의 재료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는 참 웃긴, 이제 어떻게 해요? 경건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오늘 읽은 8절에서 10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할 때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 돈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돈도 필요하죠.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경제생활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 돈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우리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돈 대신 하나님, 그 돈이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여기에,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참 이게 복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세상의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 바울 하면 능력의 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능력이 대단하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뭐 손을 얹은 좀 막 병이 났고, 뭐 우리 사도 바울도 놀라운 이적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죠? 놀라운 역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 만에 교회가 서요. 3주 만에 교회가 쓸 정도로 대단합니다. 대단한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뭐라고 얘기해요? 능력의 사도다. 아,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근데 정작 오늘 왜 이렇게 목이 타나 모르겠네. 정작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정작 사도 바울은 자신은요, 나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다 잘나지도 못했고, 바울은 항상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모자라기 때문에 쓰신 것이지, 내가 잘났으면 우리 하나님 나를 쓰실 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능력 있는 사람 아니요.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스데반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죽였잖아요. 정말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천하 나쁜 놈이죠. 그랬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요, 지팡이같이 도구로 붙잡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지팡이처럼 도구로 데려다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을 때, 여러분,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것입니까? 아니면 지팡이를 잡은 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겁니까? 지팡이가 가른 건 아니죠. 그 지팡이를 홍해다가 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기적들의 반복된 모습을 보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결국요,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되는 확인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결국 바울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 붙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많아졌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능력이 많아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있었다고 그 지팡이가 능력이 생기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과 발걸음을 사용해서 그가 만나는 영혼들 깊숙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목회자들, 이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를 뭘로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요, 설교를 기발나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하고 이래도 소용없어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많은 결실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가 많이 되었고 도구로 자주 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결실이 있었던 것을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너희가 결실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설명을 잘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하여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것은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신앙의 문제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로 알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이 멋있고 유능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사람이 어때야 돼요? 좀 모자라야 돼요. 좀 바보스러워야 돼요. 멍청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네? 똑똑하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다. 네? 왜요? 똑똑한 놈들은요, 지가 한 줄 알아요. 자기가 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데리고 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말씀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어찌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거나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백합화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듯이 모든 것을 먹여서 배부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과 목적은요, 먹고 입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나 삼손의 건강 같은 것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저 하루를 살 최소한의 조건이 주어졌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하루는요, 세상의 것, 세상의 가치로 따지는 부나 명예나 자랑이나 능력에 관한 것을 확인하는 하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는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된 하루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시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허락된 하루라는 거예요. 허락된 하루하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떼돈 벌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살려놓으신 것은 오늘 하루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인가를 하시기 위해서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것은 내일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자리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투정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들은요,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병들어서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고달픕니다. 아프면 육체의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과 짐들을 놓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루 자고 나면 또 무엇을 해야 할까?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내일 눈 뜨면 또 고민해야 되는데 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안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간혹 있긴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과 만날 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런 과정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때로는 소리 지르고 땡장 써도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셔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무능과 불신앙과 게으름과 그리고 우리의 못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뜻을 회방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하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하루 동안 대부분 세상의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생각하느라 다 보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어느 날 문득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으셔야 돼요. 어떤 생각? 어느 날 문득 내 신앙이 조금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맨날 오용보용하고 개판치고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그냥 보이지 않게 조금이라도 잘한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응? 어느 틈엔가 조금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것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기 어렵죠.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랄까요?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앙이 없으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교회에 앉아있잖아요? 자리에 앉아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는 내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좀 방황이라고 바깥에 있어도 그 사람은 항상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서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받을 때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신 하루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거저 지나가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영원하심과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취소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는 우리의 영광된 운명을 이런 것들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서 그래도 내가 신앙이긴 하다 이걸 느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진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에게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셨는지를 생각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불평하는 삶과 현실에 아프고 괴롭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